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부터 같이 조금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죄에서 자유해보려고 몸부림 쳐본 적이 있어요? 어때요? 막 어려운 거, 죄 하면 어려운 생각하지 말고 친구를 미워한다든가 형제자매를 미워한다든가 부모님이 왠지 싫다든가 그런 마음들로부터 좀 자유해보려고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있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자, 그런 노력을 하면 어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안 돼요. 100% 모든 사람이 안 됩니다. 해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이 돼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오늘 말씀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말씀 제목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근데 죄로부터 자유가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 근데 여기 단서가 있어요. 뭐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뭘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지 자유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지 자유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자유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죠? 우리 친구들은 진리를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도 좀 해야 돼요. 성경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기도도 좀 해야 돼요. 그런다고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좀 여태까지 들은 말씀들에 의하면 이게 그런다고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쵸? 자, 더 앞으로 가볼게요.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어디에 거해야 된대요? 예수님의 말에 거해야 된대요. 예수님의 말에 거해야 된다. 이것도 어렵네.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게 뭘까요? 어려워요. 그거는 이따가 어른들 예배할 때 얘기할 건데 우리 친구들은 이런 게 있구나. 예수님 말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이 있어요. 자유하기까지 3번의 그런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 말에 거하고 참으로 예수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면 그렇게 해서 진리를 알면 그때 죄에서 자유한대요. 그렇구나.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랑 잘 살고 있어요. 교제하고 있어요. 하나님 맨 처음에 만날 때 뜨거움도 좀 느껴요. 따뜻함도 느껴요. 따뜻함일 수도 있고 뜨거움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데 좀 변화된 부분도 있어요. 아예 변화된 건 아니에요. 안 변화된 게 아니에요.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괜찮아지고 또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뀐 부분이 있어요. 안 바뀐 거 아니잖아요. 바뀌었어요. 분명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뭐예요? 왜 여전히
죄의 종으로 있을까? 그런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들의 종으로 지내는 것처럼 지낼까? 그런 것들을 이길 수가 없을까? 왜 이길 수가 없을까? 그거는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지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방금? 예수님 말 안에 거하고 참으로 예수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때 자유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정말 죄에서 다 자유하기를 원해요? 원해요? 오케이. 원해요? 아, 그럼 되게 편하겠죠? 나쁜 생각이 안 들어. 나쁜 마음이 안 들어. 편하겠죠? 그러면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같이 함께하는, 그렇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그런 시간까지 믿음의 경주, 믿음의 그런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좀 앞으로 쭉 갈 생각이 있는 거죠? 아멘 해야지. 아멘. 그렇게, 예수님 말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아야 죄에서 자유하는구나. 한 번에 자유가 되지 않는구나. 알았죠? 그거 알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는 때도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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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 말씀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목사님도 겪은 건데 목사님도 이게 뭔지 알겠는 게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되기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참된 믿음이 되고 정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참으로 예수님 제자가 돼서 진리를 알게 되면 그때 죄에서 자유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때 가서 자유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거절하지 말고 그 죄와 싸우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었지.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싸워야 돼요. 열심히 거절하고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알았죠? 좋아요. 듣지 않고 딴짓 하는 친구도 있긴 하지만 네. 알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 듣고는 있어요. 자,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어른분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같이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나눈 거 인트로예요. 우리 프롤로그. 그쵸. 죄에서 자유하는 것을 우리가 꿈꿉니다. 그런 신앙을 꿈꿔요. 자,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쵸? 주변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고 성경 어디에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성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좀 가져와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구절 하나만 딱 떼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맥을 전부 다 읽었을 때 그게 진짜 그런 말씀인가. 그리고 이 구절을 되게 잘못 오해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돼서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자유한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죄를 지어도 내가 신앙 안에 있고 나는 지금 진리를 이미 알아. 어떤 진리를 알았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진리를 알아.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자유해.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불신앙인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될 리가 없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건 죄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다시 죄를 짓지 않고 그 죄와 더 이상 연관되지 않고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그 막힌 담이 완전히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를 우리한테 주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막히게 되어 있어요. 다시 이게 회복을 할 수는 있죠. 회개하면 회복이 됩니다만 가증스럽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회개하는 경우에는 회복이 안 되죠. 그죠? 아, 내가 회개하고 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회개하고 나면은 이런 것들이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유익과 나의 다른 환경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때는 그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그런 죄 문제로부터 완전히, 죄의 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여러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하십니다.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그런 모양들을 겪게 되고 연단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저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러고 합리화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죄가 아닐 수 있어, 저 정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사이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삶,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거,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사회생활, 나의 가정생활, 나의 다른 생활들만 생각해서 신앙을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정말 합리화하기 좋은 그런 생각들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기 위함인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속함으로 우리 안에 원래 창조하신 전부 다 타락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더 성숙해져서 어떤 사탄이나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속일 때에도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권면하고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끔 만드시기도 하죠. 요즘에 근데 그러신 분들이 너무 적어서 안타까움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죄는 당연히 지어야 된다? 지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고 관계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가 막힐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인데 왜 살아계신 분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분은 그냥 기계적으로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 그렇게만 하시는 기계적인 분, 그분은 감정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만 있으신 분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지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분은 정말 살아계시고요, 그분의 생각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고 그분이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교제하고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막힌 담은 오로지 뭐밖에 안 됩니까? 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은 그 생명을 맛봤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에요. 그 자리가 지옥이에요. 지옥 같아요. 근데 좀 더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지옥 같았던 자리도 그냥 익숙해져서 그냥 그러고 살아요. 삶은 지옥인가 보다. 그러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나서 원래 신앙생활은 처음에만 그렇게 뜨겁고 하나님이랑 그렇게 교제하는 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래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만연합니다. 그냥 일상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죄로부터 자유하는 게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내가 해봤는데.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내가 해봤으니까 안 되죠. 내가 해보니까 안 되죠. 주님,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되는데 거하기뿐만 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제자인 척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제자로서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넘어가지고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체득돼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새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 구약의 알다라는 뜻은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그거 체험해서 겪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구약의 야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있습니다. 겪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겪어서 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렇게 막 얘기할 때 그 아는 지식, 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겪어서 아는 거예요. 만나보고 아는 거예요. 막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막 너무 공부만 하려고 해요. 이 성경이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시고 그분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고 그분과 어떻게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고 그분과 어떻게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을 겪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죠. 연애를 글로 배우면 어떻게 돼요? 그 상대방의 남자나 여자나 상대방을 겪어서 알아야 되는데 글로만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그 글에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만 하면은 실패하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책에 있는 대로 했는데 안 됩니까? 실패하는 상대방,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보지 않고 그 매뉴얼과 책에 있는 그 문구만 그대로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귐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구원과 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그래서 다 배제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 이야기에 중점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아는 거. 겪어서 아는 거예요. 참으로 제자가 돼서 그분을 겪어서 알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짜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진리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시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에 좌정하시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완전한 자유함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전제 조건이 있었죠.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 어떠세요? 말씀 안에 거해 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너무 어렵나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좀 크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분의 말씀대로 행한다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어렵죠. 여기부터 어려워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의 양식이 들어와서 그분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돼서 내 안에 점점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라져요. 점점 사라집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사라져요. 부분적으로라도. 막 전체 모든 걸 완벽하게 100% 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사라져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 맞을까요, 그러면? 안 거한다고도 할 수 없죠. 그쵸? 그런 상태에서 뭐 하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저희 교회의 모토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거죠.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삶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공생의 시간 동안에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그 십자가 사건이 지나가기 전까지 그들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의의를 주장했고요. 특히 두 명이 있었죠. 베드로와 가룟유다. 자기 의의를 주장했고 자기 힘을 의지했고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고 자기가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십자가 자리까지 따라갈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합리화 착각을 되게 잘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거야. 못 따라가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시도들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해보려고, 따라가 보려고 이런저런 시도들을 많이 해보시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좀 많이 겪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잘 따라가는 것도 좋아요. 그게 훨씬 좋습니다, 실은. 처음부터 잘 따라가면 훨씬 좋으나 사람이 그렇게 처음부터 잘 따라가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실은. 뭐예요? 늘 안에는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탐욕과 교만함과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 마음을 뭔가 채우고 싶고 내 유익만 구하고 뭐예요? 나의 감각만 만족시키고 내가 그래도 좀 뭔가 되겠지, 뭔가 자격이 있겠지, 뭔가 조건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내가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겠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착각이라는 것을 내 나름대로 막 삶을 살면서 부딪히면서 근데 방향은 어디여야 돼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야죠. 제자니까 제자로서의 가려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다른 거를 쫓아가고 있으면 그 다른 거의 제자죠. 예수님을 쫓아가야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거한다고 혹은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어디를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내가 높아지는 나의 의의 제자가 되고요. 돈의 제자가 되고요. 명예의 제자가 되고요. 다른 것들의 제자가 되려고 열심히 길을 쓰고 힘을 들이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기 부인도 성숙해짐에 따라서 자기 부인하는 것도 조금씩 바뀌어요.
여기서 다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몇 번, 그리고 이 말씀도 작년 1월에 전했어요. 자, 이렇게 전하진 않았지만 기억이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참 제자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자리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든 예수님 계신 자리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 제자로서의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 예수님을 계속 겪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실제 삶에서 실상으로 나타나게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신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예수님이 진리시구나. 그분이 진짜 진리시구나. 그분이 내 마음, 내 영혼의 자정에서 완전히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져 갈 때, 하나 되어져 가는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겪기 시작하냐면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 계속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11제자가 시달렸던 것처럼. 그쵸. 마지막에 예수님이 막 그렇게 주먹으로 맞고 침뱉임 당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 베드로가 따라갔다 눈 마주치고 3번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쵸. 3번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도 좀 알았어요. 예수님을 기다리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만나서 용서를 받죠. 그죠? 정확하게 용서한다라는 구절 따로 없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죠. 죽을까봐 두려워서 저주하면서 도망쳤던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 앞에 서가지고 그 입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잡혀서 죽을 수 있거든요. 그 시간에. 막 혈안이 돼 있단 말이야. 로마의 그때 빌라도랑 그쵸 사내립 공회에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혈안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때문에 혈안이 돼서 어떻게든 이거를 잠재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상태에 이제 베드로는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 그 진리가 자기 목숨보다 더 값지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죠. 정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그것을 겪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길,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정말 많은 여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여정이 필요해요. 왜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할까? 그게 아니라 이 과정을 3단계를 거쳐 가셔야 되는데 첫 단계부터 이미 잘 안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자유해요? 그분의 말씀 안에 좀 거해서 그 영의 양식을 좀 먹고 그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안에서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부터 안 하고 계신데 뭐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합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와 착각과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감정을 품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분을 너무 모르니까. 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설명한다 그래도 그거는 뭐
그냥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혹은 막 그렇게 막 그냥 설명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 근데 그게 제가 아무리 여기서 그걸 외쳐도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들이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직접 겪어야 내 마음 가운데, 내 피부 가운데 내 영혼이 직접 겪어야 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떠들어도 소용이 없을까요? 있을 때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자비로워서 때로는 조금 알려주시고 만나주시고 하시기도 하죠. 예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조금씩 계속 더 깊게 알려주시는 것을 겪으시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구나, 진짜 어떤 분이구나 겪으시잖아요. 근데 죄로부터 자유하기까지는 진리를 알아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시간을 겪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착각을 하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건데 내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 착각해요. 그것도 굉장히 큰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못해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 필요하고요.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성숙해짐이 없이는 여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얘기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이겠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다 모여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참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어둠 가운데 그대로 있고자 하는 사람들, 어둠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이미 자유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자유하다. 또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믿음이 있으니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자유로워. 상관없어.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이, 하나님과의 사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별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나한테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나한테만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옥에 가실 분들이 훨씬 많을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심각하게 얘기할 때는 회개하세요, 지옥 가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심각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절되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단 말이죠. 다시 간간히 은혜를 주시고 그 빛을 비춰주시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가지고 막힌담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구할 수 없으니 그 자리에 은혜를 주고 다시 구하려고 회개시키려고 은혜를 주고 자비로움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면 그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한지 저도 그런 시간이 너무 많았죠.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던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건 분명하게 아니까 이게 왜 안 될까? 왜 회복이 안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회복이 안 되고 나는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러면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길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나는 왜 더 죄된 길로 더 가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심각하고 아프고 어렵게 오랜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말 그대로 진리가. 주체가 누구예요? 진리가.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진리가 자유롭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의 종으로 언제까지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하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죄랑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을 사용하는 게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더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진리에 도달하니까 사도 바울도 겪은 거예요. 죄가 나에게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더라.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더라. 아무리 배우나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디모데서에서 성경을 아무리 공부하나 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할 거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뭔가 경건한 척,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 이 세상에도, 그 시대에도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여기에 말씀을 하시죠.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그 진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여정을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그분이 온전히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온전히 나의 주님이 되시는 내 영혼의 그 나의 성전된 나의 그 보좌에 앉으시는, 처음에 내가 영접 기도한다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분이 타고 앉아요? 아니죠. 오시긴 하세요. 믿음이 생기면은 내 마음 가운데 오시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주인은 나예요. 여전히 주인이 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이 참으로 나의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하나 되기 시작할 때, 그때 그분이, 그 아들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만약에 여기 계시다면, 이 한국교회를 보고 얘기하신다면 나도 너희가 크리스찬인 줄 아노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 나도 안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제가 가장 기가 막힌 것들 중에 하나는 자기가 가룟유다입니다. 나는 빌라도 같은 사람, 빌라도입니다. 나는 가룟유다입니다. 내가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나는 가룟유다고, 언제까지 나는 가인이고, 언제까지 나는 빌라도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가룟유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요.
그냥 죄 짓고 그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그냥 죄 짓는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다라는 거죠. 계속 죄 지을 수밖에 없어 나는. 그런데 교리상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나는 믿는다고 고백했어. 그러니까 구원을 받겠지.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임해서 그 의로 말미암아 점점 정결해지는 사람인 거예요. 칼빈이 성화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긴 하죠.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네. 칼빈이 얘기한 성도의 견인이란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가 왜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칼빈으로부터 나오게 되는지를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점점 더 어떻게 된다고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지는 것이 보여서 그 성화되어지는 그 길로 계속 인도하신다.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게 정확하게는 성도의 견인이죠. 구원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시가 성화다.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 죄로부터 멀어진다. 죄를 미워한다. 이거는 뭐 웨슬리도 똑같습니다.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들으실 수 있는 분만 들으시면 됩니다. 방금 한 얘기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으니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전혀 없는, 마음에 어떤 틈도 주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튕겨내고 거절하는 사람들. 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나는 빌라도입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어요. 청승맞게 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하게끔 하시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만 따먹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면 잠깐 기쁜 거, 그 기쁨만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것만 잠깐, 그 기쁨만 따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자유한다?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맨날 말씀하시는데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라고 맨날 말씀하시는데 왜 저는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걸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할 뭔가를 하지를 않는 걸요. 어떤 노력과 기도와 몸부림을 쳐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죠. 몸부림 쳐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이거구나. 알게 되는 시간들이 생깁니다. 몸부림 쳐보고 노력도 해보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면 가만히 안주해서 언젠간 되겠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내일 모레가 수능이다. 내가 만약에 수능 시험생이에요. 수능을 봐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루시겠지. 그리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공부는 안 하면 수능 시험 성적이 잘 나옵니까? 아니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해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공부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점점 알아가게 되어 있어요. 안 해본 사람들이 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좀만 하면 금방 올라갈 거야 라고 착각해요. 안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안 해봐서 그렇지 기도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먹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더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다. 이건 영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훨씬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또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죠. 아니에요. 쉽습니다. 쉬워요. 왜냐면 예수님 사랑하면 되거든요. 그분 사랑하면 돼요. 그분이 내 주인 되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되기 시작합니다. 왜 어렵다고 얘기했냐면 내 노력과 내 무언가로 해보면 어렵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내 노력과 뭔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처음엔 다들 그렇게 시도하세요. 다들 그렇게 하고 넘어지고 난리를 치고 망가집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고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무엇이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젠간 되겠지 라고 가만히 계신 분들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정말 영의 양식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 가지고 그 씨앗이 자라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자라날 때 우리한테 무엇이 옵니까? 고난이 와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힘들고요, 어렵고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생기지 않았던,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없는 줄 알았는데 막 탐욕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런 걸 발견하게 되고요. 나는 다른 사람 별로 미워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막 미워하고 있고 막 살인하고 있고 막 성상 속에 막 그게 돌아가고 있는 거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숨겨뒀을 뿐이지 그게 막 계속 돌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맨날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나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 숨겨놨던 것 같고 그냥 자기 혼자 계속 뭐 자동 기계처럼 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게 딱 보이니까 와 이게 뭐야. 계속 그러고 있었네. 내가 생각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었네를 발견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원래는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됐네요.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늘 속에 돌아가고 있는 하나의 톱니바퀴 같이 돌아가고 있는 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는 어떤 무언 죄성과 죄들이 막 내 속에서 돌아가고 있었더라니까요. 한때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저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이냐면 분노였습니다. 분노가 저의 동력이었어요. 분노함으로 움직이고 분노함으로 다른 거를 하고 분노함으로 뭔가를 막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걸 보면 못 참는 분노 때문에 막 뭔가 가서 얘기하고 막 그런 분노가 저의 동력이었어요. 예수님이 동력이 아니라 분노가 저의 동력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분노가 딱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되더라고요. 그냥 불의가 보이면은 저들도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막 얘기해 주지도 않아요. 때로는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기도 하겠지만 얘기한 적도 있지만 예전처럼 막 그 분노의 동력을 가지고 가서 막 너희 그러면 안 되지 막 그렇게 하진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야 됩니다. 거하게 하실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 든다는 게 저는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세상을 즐겨야 되고 죄 가운데 거해야 되고 정결해지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38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내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노라.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참 특이하게도 내가 뭔가 돼서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막 살려고 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겠죠. 사탄입니다.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왜요? 죄 지어도 된다.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 내가 높아져도 괜찮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에 좀 교만해도 괜찮다. 교만한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이 연합이 됩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아비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제 마음이에요. 제 진심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무슨 진심이죠, 그게? 어떤 진심인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아가 있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고요. 그 죄된 본성의 육을 따라가며 육의 생각을 하면 사망입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그 자리까지 가보시렵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냥 죄 가운데서 죄와 뒹굴면서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그쵸? 그잖아요. 죄 가운데 뒹구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천국에 갈지 못 갈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죠?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데. 어떤 길로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나의 결단도 좀 필요합니다. 근데 결단한다고 되진 않아요. 되진 않는데 결단도 필요해요.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뭘 찾으셔야 돼요? 진리가 내가가 아니라 진리가 하는 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주장하고 그 아들이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장이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장되고 진리가 주장되는 그 자리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되시는 순간 이게 정말 이 부분이 자유롭게 되는구나. 진리가 죄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구나. 자유롭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자유롭게 창의적인 생각하고 이단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기가 막히죠. 이 구절을 가지고 이단에서는 제가 진리를 알게 돼서 자유롭게 창의적인 생각들을 해가지고 저의 창의적인 활동이 더 활발해졌습니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정말 내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깨달아봤어요. 내가 뭔가 해봤어요가 아니라 진리가 하셨습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진리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진리가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진리가 나를 어둠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나를 구하셨습니다. 그 시간까지 같이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진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그 나라에 거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계획과 놀라운 경륜이 놀랍고 찬양받으실 만하고 영광 돌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 은혜와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내려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것을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는 그날까지 신앙의 믿음의 여정을 그 다른 박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견디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어둠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되셔서 정말 자유로운 삶이 무엇인지 겪고 알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시간, 재정, 저희들의 육체, 생각, 마음, 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주인 되시고 창조하신 것을 압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또한 저희에게 한 번 더 그 거룩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